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도 한번 찬양합시다. 지난주 제가 처음 배운 찬양인데 표대를 향하여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불러보고 말씀 들읍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납깝지 않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네, 결혼하지 않고 점점 비혼 내지는 동거하는 커플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을까? 미국과 영국에 있는 동거 커플 한 3,000 커플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계속해서 지내느냐? 그 가장 큰 원인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같이 살다가 이 사람이 싫어져서 헤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동거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젊은이들의 문화로 이미 많은 부분 자리를 잡습니다. 장기적으로 실업도 계속되고 경기 침체로 먹고 사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부담은 결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더 결혼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자녀들에게 그러죠. 야야, 너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엄마 아빠 사는 거 봐라. 니는 꼭 네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춰 가지고 니는 꼭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지나가더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더 이상 결혼을 원치 않습니다. 결혼보다는 동거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동거보다도 제가 보니까 시대적인 흐름은요, 그냥 1인 가구로 살기를 원해요. 1인. 동거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다가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만났다가 오늘이라도 마음에 들면
뭐 한 두세 달 같이 살다가 또 헤어져 버리고, 또 이 사람을 만났다가 또 한두 달, 아니 한두 달이 뭡니까? 한 일주일 같이 지내보다가 아니면 언제라도 훌훌 털고 다른 사람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로 자리를 잡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또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왜 결혼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아주 구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욱 피곤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결혼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비유를 32절이 이렇게 연결합니다. 우리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결혼입니다. 그런데 32절에는 이것을 더욱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남과 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비유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창조의 질서,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 남과 여가 만나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으로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재편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듯이 남자와 여자도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과 동일하다고 오늘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냥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예비 학교를 이렇게 짧지만 우리 젊은이들하고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가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냐고, 이 남자 뭐가 좋고 이 여자 뭐가 그렇게 좋더냐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 남편 될 이 남자친구의 인품에 반했다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귀면 사귈수록 정말 이 인품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인품에 반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어떤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는, 저는 걔를 잘 알거든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정말 심각한 콩깍지가 씌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결혼한 커플한테 제가 물으니까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첫눈에 반했습니다. 뭐에 반했노 하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성환이 잘생겼죠. 그래서 그거는 맞는 거, 그건 제대로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뭔가 콩깍지가 딱 씌어져.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결혼했느냐 물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 결혼을 준비하는 청춘 남녀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냥 좋아졌으면 그냥 싫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왜 좋아졌느냐니까 그냥 느낌이 좋았어요. 느낌적으로 싫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느낌으로 사랑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느낌은 사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더 깊은 차원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결혼 제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합니다. 왜 존중합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안에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깨닫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나아가면 피차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한번 잘해 보십시오, 목사님 화이팅, 이게 아니고, 목사님 화이팅 해가지고 뒤에서 박수만 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깨닫고 순종하며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풀어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놀라운 선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매력적인 남편, 아름다운 아내로 그러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그리스도의 상징에는 늘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상징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또 하나는 뭐냐면 수건입니다. 수건.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또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는 수건입니다. 수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다가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시고 씻겨주십니다. 수건의 상징. 수건은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결론 지으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어떻게 주라고요?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아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수건의 섬김을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세상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에서 유추된 결혼의 비밀로 아내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아내들이여, 아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여러분, 아내들이여,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상징, 수건의 상징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오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아내들,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보면 아담이 먼저인데 왜 결혼 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아내가 먼저냐? 여러분, 창조의 순서는 아내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창조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왜 아내를 먼저 말했는가? 창세기 3장 1절과 8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첫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못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지만 이거 먹지 말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따먹고 살라고 했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뭘 인정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늘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뭘 지킴으로?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조선시대 때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몇 칸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고요? 99칸까지 짓고 100칸 이상은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칸 이상은 왕의 권위예요. 왕의 권위.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도 100칸 이상 지으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반역이요. 반역. 왕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선악과를 손대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권위 아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버리는,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서 나오거든요. 죄는 늘 이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는 것입니다. 사탄이 먼저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깨뜨려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애를 통해서 여자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주어 남자도 먹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해야 할 중요한 사랑이 있다면, 회복된 복음 안에서 중요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권위는 뭐라고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요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같다.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같다는 겁니다. 뭐가 같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와 이것과 이꼴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도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목사님 저희 남편 술고래라요. 목사님 저희 남편 집에서 하는 거 보면 막 말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는 막 땅을 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내의 머리를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눈에 뭔가 씌어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네, 잘못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지켜가는 것이 아내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남편한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남편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남편을 이렇게 주물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로 저 사람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노예적인 굴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종하라는 뜻은 존경하라는 겁니다. 존경할. 목사님 저희 남편 몰랐어요. 존경할 거 1도 없습니다. 정말 목사님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좀 어렵네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여러분 생각하고 틀려도 오늘 아멘 하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마음에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존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미국의 부부 상담 전문가인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3,000쌍 부부를 조사합니다. 왜 부부가 싸우고 불행해지느냐?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외모나 경제력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 명예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부부를 힘들게 하고 결혼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무나 사소한 데 있더라는 거예요. 부부 제각각이 우리 남편 양말 벗어가지고 제발 세탁기에 넣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는 남편한테 제발 밥 먹고 밥그릇 설거지 통에 넣으라, 이걸 안 합니다. 정말 사소한 걸 부부가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 4가지를 뽑아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가지 태도가 부부 서로를 너무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두 번째는 경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변명하고 방어. 네 번째는 담쌓기 하는 거예요. 비난과 경멸과 방어와 담쌓기. 이게 부부를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어떤 일에 남편이 눈에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꾸만 막 이렇게 옷을 벗어가지고 그러죠. 집에 우리 애들도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한 곳에 옷을 딱 벗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두거나 정리해두면 되는데 집에 이제 신발 벗고 나서부터 하나씩 허물 벗듯이 다 이렇게 벗습니다. 그럼 그거 이제 또 치우는 사람은 또 따로 있겠지요. 그걸 가지고 아내가 보고 딱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말이야, 내가 이걸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하냐고, 왜 말을 해도 이걸 안 듣냐고. 이 어지르는 사람은 여러 명이고 치우는 사람은 한 명이고 우리 집에 누가 치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도대체 몇 년째 하고 있냐고 하고는 남편에게 막 맹비난을 합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비난을 당하면 남편은 즉각적으로 방어 태세로 돌입합니다. 나만 그런다, 니도 내 말 안 듣는 거 한두 가지인 줄 아나? 니만 참고 사나? 나도 참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리고 이야기하면 아내도 이제 방어에 또 돌입합니다.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지난번에도 그러더니만 이번에도 이러고 있네. 내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안 사줄 때 알아봤다 하고는 막 20년 30년 전부터 막 끄집어 와가지고 내가 처음에 집에 인사 왔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나? 해가지고 막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 막 상황에 상처받았던 것들 온갖 것들을 끄집어 나와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남편은요, 아내한테 비난을 경멸을 딱 받으면 마음에 방어 기제와 함께 담을 딱 쌓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막 이러면 여러분 그 한 10년 20년 들으면요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알았다 하고 방에 팍 들어가 버린 아내만 알겠다고는 신발 신고 다시 막 일하러 나가버린, 핸드폰 딱 꺼놓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화를 차단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가 순식간에 결혼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진짜 여러분 프로그램 중에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제가 가듯이 봤는데 결혼을 한 지 5년이 됐는데 대화를 안 한 지 3년이 됐대요. 그죠? 그걸 보면 정말 제가 숨이 막혀요. 숨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애도 하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카톡으로 이야기를 해요. 밥 해놨다. 나간다. 그래가지고는 대화가 일치하네요. 서로 같이 있지도 않아요. 남편이 퇴근해가 와가지고 차려진 밥을 먹고는 냉장고에서 뭐 꺼내가지고 텔레비 탁 앉으니까 앉아있던 아내는 방으로 싹 들어가 버려. 그게 3년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저래가 어떻게 사노? 그 멀쩡한 사람도 저래 살면 정신병이 다 걸리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이 4가지로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난에 대해서 왜 남편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나의 머리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데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경멸을 받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남편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계속 다투고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늘 싸우고 다투는 부모를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하는 비난으로 그치지 않고 애한테 야 너가 아버지 하는 거 봐라, 너가 엄마 하는 거 봐라 해가지고 애한테 그걸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가 엄마가 이전에는 안 그러더만 지금은 이렇게 변질이 됐고 이렇게 타락을 했고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한다, 엄마한테 이렇게.
애들한테 막 이야기를 설명을 하나 둘씩 하다 보면 여러분 그 관계는 정말 회복되기 더 어려운 관계로 가죠. 아이들에게 마음속에도 그 남편을 향한, 아빠를 향한, 엄마를 향한 권위는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아내가 된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럼 이제 취소가 안 됩니다. 이미 결혼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가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손해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남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복종과 존경으로 표현하라는 것.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뉴스화되었던 사고입니다. 50대 남편이 화가 난다고 부엌에서 팔팔 끓이던 국을 들어다가 아내에게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국그릇을 던진 이유가 뭐냐?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구속이 됐고 결혼하고 수십 년 동안 이 남편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뒤에 불을 안 껐답니다. 화장실을 쓰고 나오면서 불을 안 껐대. 불을, 화장실 전등을. 그래서 그때마다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불 좀 끄고 다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고, 몇 년이나 이야기를 했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가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었대요. 에어컨이라도 집에 빵빵하게 틀었으면 되는데 희미하게 틀어놓으니까 막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화가 나는 마당에 남편이 화장실을 가지고 갔다가 나오는데 아내가 저 봐라 또 불 안 끄고 나온다 하고 다다다다다닥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순간에 남편이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엌으로 가가지고 끓는 국을 가져와가지고 아내한테 막 국그릇을 집어 던져버려요. 아내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남편은 구속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남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여러분 이걸 누가 부인합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편을 우리 아내의 머리로 동일하게 오늘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정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모든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남편에게로 넘어갑니다. 5장 25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남편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피차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아내에게 바쳐야 될 사랑이 나오는데, 남편의 사랑은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우리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가 인정돼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내는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큰 사랑, 용납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대로 아내에게 남편 자신을 전부를 다 아낌없이 쏟아주라는 것입니다.
월급만 주라는 게 아닙니다. 돈만 갖다 주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좀 같이 보내어주고 여가 시간을 함께,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를 다 내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없는 거예요. 다 쏟아주라는 거예요. 그 전부를 주기 전까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남편의 사랑에 대해 크게 둘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오늘 26절과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뭐냐?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세우셨대요.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시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작업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 오염된 것,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지금도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키고 계시느냐? 정결한 신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예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세운다는 말은 신부가 신랑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시키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열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실 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과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이 연말에 정말 이 변화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리더들이 우리 열린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열린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헌신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죠.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같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다 모이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했답니다. 그 당시 모인 숫자가 158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우리 교회 숫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예배당을 이제는 지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예배당 건축 헌금을 작정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교회를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에서 서울로 이렇게 피난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한번 드리고 전부를 한번 드리고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섬겨봅시다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데 다음 주일에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할 것인데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먹을 생활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고 한경직 목사님이 제안을 하신, 거의 대부분이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뭐 가진 거 거의 없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실제로 10일 먹을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한번 바쳐보자,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만 다음 주일에 오시라고, 예배당에. 부담스러운 분들은 예배당 오지 말고 다음 주일에 우리 작정 헌금할 거니까,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다 오시라고. 10일치 남겨두고 다
헌신할 사람만 교회 오라고 목사님이 탁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야, 이제 교회 옮길 때가 됐구나. 연말이다. 새로운 교회 목사님이 미쳤는갑다 하고는 막 주변 교회 다 알아보지 않겠어요? 11치 생활비 남기고 다 바쳐라.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우리 한번 섬겨보자 하고 도전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몇 명이 왔을 것 같습니까? 성도가 158명인데 그 전 주일날 오신 분이 그 다음 주일에 152명이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셨답니다. 6명만 빠졌어요. 6명만. 이해가 됩니다. 6명. 그분들은 처음부터 가진 게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11치 남기고 다 드려보자. 이 말 앞에 110명이 뭐라고 하냐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다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40명은 정말로 자기가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집을 처분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처분하고 11치 생활비 남겨두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딱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 건축하는 입구에다가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뒀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이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헌신을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축복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10여 년 지나고 197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우수기업 200개의 이름을 발표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들여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했던 40명의 명단이 한국의 우수기업 200개에 다 포함되어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도 변화의 능력은,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죠. 봄과 여름에 땀 흘리지 않고 아무 수고하지 않고 가을에 낫을 들고 들판으로 거두러 나가는 사람을 보고 제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도둑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봄과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지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안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사역, 예배사역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저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토요일 주일 저녁마다 보니까 칸타타 준비하신다고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막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 뒤에 서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여러분이 그 준비하는 거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분들이 이렇게 밤 늦도록 그 뭐 좀 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김밥 한 줄 주대요. 김밥 한 줄. 그래가지고 제가 야, 저거 먹어가지고 짜증은 안 나실까? 피아노 막 치고 반주하는 집사님 보면서 힘들겠다. 애 새 키우기도 힘든데 저 밤늦게까지 저도 반주하고 앉아가지고 그 남편은 뒤에서 가지고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 빨리 가는 건데 저거같이 뒤에서 가지고 막 끝까지 수고하는데 제 마음속에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섬김을 드립시다. 할 수 없는 순간과 상황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손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적절한 것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변화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 부흥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아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보겠다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자기 자신이 중매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중매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드려지도록 자기가 중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열린 교회 안에도 이런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 40명의 중매자들 때문에 영락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정신, 헌신의 정신을 오고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중매자와 같은 헌신된 종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이 열린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어떠해야 합니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는 것인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건강을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것처럼 자기를 위한 것, 자기 몸을 위한 것은 그런 활동들이 아니고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자 등산 가고 혼자 놀러 가고 혼자 맛있는 거 먹는 대신에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아내를 기쁘게 해보십시오.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똑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하고 지키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머리됨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듯이 아내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행복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부부관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관계들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 가정의 위기죠. 가정의 위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무심합니다. 목사님, 다른 부부도 가정도 다 그렇습니다. 오만정이 이미 다 떨어져 버렸고 할 수 없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귀찮아서 그냥 서로가 서로를 터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신방 가보면 안방은 아내분이 쓰시고 문간방을 남편분이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로 권사님들이 주로 안방을 차지하고 계시고, 우리 남편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집사님 장로님 방은 어딘데요? 그럼 저기 그 입구 옆에 그거 제 방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따로 자는 게 편해져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서로 안에 다시 한번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남는 거는요, 그 참 남의 편이 아니고 이 남편들이요, 남편 되면 안 됩니다. 아내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내 편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거는요, 부부밖에 없더만요. 자녀들도 다 자기 품을 떠나고 남는 건 이 사람하고 그녀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뭐 하십니까? 이러니까 꽃집 간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50대 중반인데 꽃집을 왜 갑니까? 이 추운 날 하니까 아내한테 꽃 사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미쳤습니까?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꽃을 왜요? 이러니까 어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구두를 선물을 해주더라고. 구두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구두를요? 그러니까 근데 내 스타일 아니고 발에 잘 맞지도 않더라. 근데 갑자기 구두를 선물을 해주는데 나도 당신 뭐 받고 싶어? 물으니까 아내가 꽃 받고 싶다고. 나 꽃 좋아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로 꽃을 사러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뭐라고 하면, 저는 점심밥 먹으러 나갔거든요. 오늘 낮에.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 니도 오늘 꽃을 한번 선물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에이, 꽃 좀 안 좋아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다,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아이, 꽃 좀 안 좋아하고 돈 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진짜 꽃 한번 줘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같이 살아가는 남편이나 아내를요 기쁘게 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러고 목사님 이야기를 통화를 하면서도 그러고, 야,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남편을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바라본 적이 얼마나 되느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한 지 막 10년, 15년, 20년을 지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미운정 고운정 그냥 정으로 살죠. 뭐 짜달실이 잘해줘야 되겠다 마음 먹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그건 여러분 생각이시고, 오늘 성경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내에게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원하는 사랑은 뭡니까? 돈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만드시고 싶으시는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부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남편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아내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냥 김치찌개 하나 올려놓고 식탁에 앉아도요 반찬이 별로 없어도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한다. 가정 안에 따뜻한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부터 그런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일어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랍니다. 존경하십시오. 또 존중하십시오.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라는 겁니다. 나는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쏟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모든 것을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회개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아빠 같은 남편이 되고 엄마 같은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가정을 나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성공한 거죠. 근데 저부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녀를 향한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런 아내 되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남편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가정을 먼저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과 그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하나님 쓰러지고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 회개할 제목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남편들이, 아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 마지막에 원수 마귀가 가정을 흔듭니다. 남편을 흔들고 아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끝에 행복이 있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경영하는 사업도,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은혜 베푸시고 아내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이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존경과 존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아내도 변화시켜,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흘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종하고 존경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갈등 관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부부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열린교회 처음으로 오신 우리 마리아 김 성도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큰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많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들로 남편들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반응하며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